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숭이 항아리 함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요, 입구가 좁은 항아리 또는 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 또는 과일을 이렇게 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한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죠. 그리고 그 음식을 이렇게 덥석하고 쥐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빈손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렇게 잘 들어가던 손이 항아리에 있는 음식을 꽉 하고 움켜쥐게 되었을 때는 이 주먹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양과도 같이 말입니다.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원숭이가 이 항아리에서 자신의 손을 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렵지 않죠? 이 음식을 잡고 있는 바나나에서 내 손을 이렇게 놓아버리기만 하면은 자유롭게 이 항아리에서 내 손을 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는요, 안에 있는 음식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 음식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을 때마다 더 강한 힘으로 이 음식을 움켜쥐어버리게 돼요. 내가 이 음식만 놓게 되면은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나는 자유롭게 되고 나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음식을 볼 때마다 더 강한 힘으로 바나나를 강하게 내 힘으로 움켜쥐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함정에 빠진 거죠. 그렇게 이 원숭이는 사람들에게 어찌할 바도 없이 도망갈 새도 없이 잡혀버리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원숭이 항아리의 함정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 어떤 면에서 볼 때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가 잡고 있는 내 의지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다고. 그거 하나만 놓게 되면은 나를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문제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요.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손에 붙들고 있는 바로 이 바나나와도 같은 이 욕심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여서 너무나도 아까워서 너무나도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볼 때마다 오히려 더 나를 옥죄게 만드는 그 문제를 더 강한 힘으로 붙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있고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은 채 말이에요. 그냥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이 바나나, 이 유혹, 그 바나나의 함정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합니다.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에는요, 이 유다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억울함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식까지도 하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는 요만큼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이 답답한 마음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해 보이는 바로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지렛대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 제발 일 좀 하세요. 일 좀. 이와 같은 모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금식,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금식이라는 형식은 있어요. 모양은 있어요.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금식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회개, 순종, 이게 없었던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저는 이제 3S라고 이렇게 자주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섬김과 순종,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사랑, 섬김, 순종, 이거 기본이에요. 근데 금식은 해요. 금식은 있는데 내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금식은 하는데 그 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 즐거움, 금식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자랑, 내 목적, 금식의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3절 하반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고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음식은 끊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은, 내 목적은 끊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은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 이와 같이 그냥 밥 굶는 것을 금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금식, 내가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 낼 수 있는 거,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내 배를 비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비워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칩니다. 그들에게 금식, 그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생각을 하고, 나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그냥 윽박질렀던 거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금식까지나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차례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생활의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자기 교만함의 함정에 팍 빠지지 않고 참으로 능력 있고 풍성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놓아야 살 수 있습니다. 놓아야지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나나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욕심, 그리고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시는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를 붙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멍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는 금식,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유대 사회 안에는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나와요. 교회 와서 금식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지만은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과 그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금식, 그런 신앙생활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 삶에도 붙어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의 멍에들, 죄의 모습들, 이것을 하나씩 끊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렇게 내 안에 쌓여있는 사람의 교만함, 사람의 욕심, 사람의 미움, 사람의 분노, 내 중심의 모든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삶의 모양들을 잘라내면서, 끊어내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기도드려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을 묻고 있는 죄의 멍에,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양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 사람의 모양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말씀은 이와 같이 기록을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오셨으니까 그냥 죽으셨겠지, 우리가 아픈 것보다 예수님은 좀 덜 아프셨겠지.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고요. 그 예수님도 손에 못 찔리면 아파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시오니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금식,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금식 잘했습니다. 기도 잘했어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제사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한 사람의 욕심, 사람의 목적,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심만이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었고 이유였던 거예요.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 금식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든든한 신앙생활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기도, 그리고 그 봉사와 사역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리고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차고도 넘치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태복음 11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의 약속을 더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이제 후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이제 후로는 그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녀들을 가장 은혜되고 능력된 것으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구원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이 바나나와도 같은 세상 유혹에, 세상 함정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바나나와도 같은 세상의 유혹,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를 붙드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닮은 교회가 되었고, 너희가 정말 나를 닮은 그 믿음으로 금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냐? 그렇다면 너의 금식함으로 생기게 된 그 양식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혀주라. 그리고 너의 골육이라고 합니다.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골육, 너와 가까운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라. 성도가 되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성경적인 금식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경건함을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금식이 아니에요. 내가 먹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과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친구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이정환 목사는 금식 몇 번 해봤어. 이 40일 금식을 2번 했는 목사님이에요. 심지어는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일주일 금식은 해봤습니다. 자기는 40일 금식 2번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금식 정도는 해봐야지 설교가 영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환 목사의 설교는 뭐 그렇게 은혜가 없어.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스라엘 시대에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함정.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은 해요. 근데 금식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그 예배 가운데서는 없어요.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강하게 질타, 혼내셨던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역시도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자주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교제 모임도,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모임도 되게 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나누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는 한 성도님과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과연 이 자리 가운데서 먼지나 쓰레기가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겠습니까? 예배의 시작에서부터 예배를 마칠 때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내쉬는 이 숨조차도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숨 쉴 수밖에 없을 건데, 이 예배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 부족한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이사를 오기 전, 우리가 대절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 의자들, 매주 토요일마다 의자 하나를 전부 다 붙들고, 미디어 의자, 피아노 의자, 드럼 의자 하나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내일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자 하나하나를 붙들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역이 바빠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 스스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그 처음에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해져 있는 것을 스스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했어요. 성도님들, 어젯밤에 쫙 의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 의자 붙들고 예배 자리들마다 다 있고,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2배로 합니다. 2배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렸어요. 기도 드렸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예배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말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 라고 하지만은 교회 나오게 되면 목사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나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모든 상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단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믿으시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순종과 내 믿음의 의식적인 주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내어놓지 않는데, 어떻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능력 있게 인도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하고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서 하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 약속,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랑을 계속해서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8절과 9절이 기록하는데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는 이 귀한 축복,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응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원숭이 항아리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놓기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놓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바나나에 내 모든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더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알지만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올려져 있는 이 바나나에 내 마음과 믿음이 빼앗겨서 지금도 흔들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주님 앞에 믿음과 겸손 그리고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모양들은 그 껍데기까지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선하고 좋고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세상의 유혹 앞에, 이 바나나와도 같이 며칠 안 됐거든요. 시커멓게 되잖아요. 바나나 움켜쥐면 시커멓게 돼요.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어놓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선 그 모든 내 마음의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든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역사하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위로가 되고 소망과 비전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